역대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피우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피우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얘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베푸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너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무엇인가에 우리 온 마음이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솔로몬이 건축을 마친 후에 한 일을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지 이제 봐야 되겠는데, 먼저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손을 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상상이 오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서서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마주 서가지고 이제 손을 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라고 하는 게 제가 쓰는 강단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대 위에 서서 이제 회중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그 기도가 그 지금의 교회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솔로몬이 한 기도와 지금의 교회, 그러니까 신자로 자처하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야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그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랑과 똑같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 지난 수요일 잠언 설교에서 그 본문이 아굴의 기도였는데 아굴의 기도에서 아굴이 두 가지를 이제 구한 게 나와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그 기도하고 또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기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그렇게 두 가지를 아굴이 구했단 말입니다. 이 성경에는 솔로몬이 이제 그러한 기도를 한 내용이 없죠. 아굴의 기도가 그것인데 아굴도 솔로몬과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솔로몬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가 서로 다르냐 하면 그것이 또 아닌 거예요. 기도 내용, 기도의 한 말은 다르지만은 기도가 한 방향은 같단 말입니다. 아굴의 기도든 솔로몬의 기도는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빠져 있는 내용이다. 내가 빠진 기도다. 그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뭘 해달라 이런 요구의 기도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이제 기도인데,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솔로몬의 기도 또 아굴의 기도 그 중점이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인한 혜택을 구하는 이제 그런 기도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오직 거기에 방향을 둔다는 점에서 아굴의 기도나 솔로몬의 기도는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뭐 지금 이제 아굴의 기도로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뭐 궁금하신 분은 뭐 설교를 유튜브 들어가든가 해서 들으시면 될 것이고요. 솔로몬이나 아굴의 기도나 이제 내용은 다른데 구하는 건 같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한 자기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면 그것은 솔로몬의 기도가 참된 것으로 증거가 되는 셈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와 방향이 같지 않고 다르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거창을 하고 뭐 세계 평화 모든 걸 끌어안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의 방향이 솔로몬 같지 않다면 하나님 응답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그러한 기도는 몽땅 다 가짜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뒤에 7장 1절 봐보십시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와 같지 않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든단 말입니다. 결국은 기도 흉내를 내고 있는 가짜 기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모방 기도라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중점이 되어 있고 교회가 중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걸 예수님은 이방인 기도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가짜 기도다. 기도는 가짜인데 믿음은 진짜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모든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오는 기도는 결국은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교회 현실이고,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건 절대로 나와지지를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 되면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그런 문제가 절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성, 우리가 죽기까지 안고 가야 될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한계란 말입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렇게 자기 인간의 한계를 안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런 인간에게는 진짜 참되게 나올 수가 없는데, 결국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죄고 또 심판을 받을 자인데, 그런 죄를 모른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는 그러한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 이게 늘 문제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믿음의 행위로 아는 기도라는 걸 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결국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착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대개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 지혜가 되어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에게 결국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는 것밖에 없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 혜택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언약으로 인한 혜택을 입는 것에 소원을 둔단 말입니다. 나는 언약으로 인한 혜택을 입는 것, 이게 내 유일의 희망이야. 그런 가운데에서 그 혜택을 위한 그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자꾸 이제 그 인간의 한계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언약의 혜택을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혜택을 입지 못한 자는 결국 자기를 위해 사는 그 세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의 결말이 이제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큰 문제로 이제 자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14절 봐보십시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그 내용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솔로몬 내용이 그게 나오고 있는데, 솔로몬이 아는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가 하면은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이게 솔로몬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는 그 신 외에는 몽땅 다 가짜다, 우상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대충 읽고 넘어가면은 솔로몬이 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결국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계속 참된 신으로 알고 고집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가짜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거든요. 언약대로 행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 다시 말해서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고 인간을 지키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에 그런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고 지켜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한 언약을 지키시는 그게 좋은가? 어느 쪽이냐고 하는 것이죠. 내 소원을 지켜주는, 들어주는 그 하나님이 좋으냐, 아니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 좋으냐? 어느 쪽이에요? 속마음은 이제 자꾸 감추고 정답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속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속마음을. 어느 쪽입니까? 속마음이. 끝까지 언약이네. 야. 그럼 제 속마음은 그렇다 합시다. 속마음은, 제 속마음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대환영한단 말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우리는 환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혜택, 복으로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잘 아시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읽은 것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의 일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과 연결된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 나사로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음부에 있는 부자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부탁을 하죠. 그 음부의 고통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냥 부탁 수준이 아니라 간절한 애원이란 말이에요. 아주 간절하게 애원한단 말이에요.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지금 읽은 누가복음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기도 하고 굉장히 잘못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의문이 뭔가 하면은, 자, 이 천국과 지옥이 서로 대화가 가능하냐, 그런 의문을 가져요.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 천국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 있는데 서로 대화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니 천국과 지옥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관계이고 그게 가능하냐, 이런 의문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만 보면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서 서로 볼 수도 있고 서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 볼 수 있고 대화도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이걸 이제 보면서 그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서로 오갈 수 없는 뭔가 큰 구렁이 있다는 그런 뜻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인간의 호기심의 상상입니다. 지금 천국 쪽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나사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천국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한 것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좋은 걸 받는 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럼 부자가 좋은 걸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원하는 혜택을 살았을 때 이 땅에 받았다, 그런 뜻이겠죠. 혜택을 받았어. 네가 기도한 대로 좋은 걸 받았어. 또 부자로 잘 살았잖아.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받은 그 결과가 음부다는 거, 그 점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고 부자는 믿음이 없었다. 그래,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갔고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턱대고. 여러분, 성경에 나사로에게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나옵니까? 믿음이 있단 말이? 부자도 믿지 않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 믿음이 있으니 천국 갔지 이렇게 우리가 무턱대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니 천국 갔고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 같지 않은가? 부자를 보면은 뭐 돈이 있으니까 명품 사 입고 호화롭게 즐긴 게 전부예요. 그걸 보면서 부자는 나사로를 돕지 않지 않느냐, 불쌍한 사람 안 도왔어. 이제 그걸 믿음이 없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가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볼 것 없이. 우리가 언제 뭐 헐벗고 굶주린 사람 마음 다해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잖아요. 제가 장담을 해요. 없어요. 그 TV에서 까놓고 보면은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굶주리고 고통한 사람들을 도와달라 광고가 자주 나오는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자주 보는데, 여러분 집에 TV에도 뭐 그런 광고 나올 것 아닙니까? 제 TV는 그런 거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 적금 깨고 막 통장터로 도와준 적 있어요? 나는 TV를 안 봐가지고 그런 광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도망치지 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부잣집은 못 사는 것이지, 돈이 차고 넘치면은 우리요 명품 걸칠 것이고요, 호화롭게 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트 한 층에 거지다 전박에 놓고 틈남 가가지고 요트로 놀고 다니고, 그게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은 환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부자가 부자라고 해서 나서를 돕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런 것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자, 거지가 죽어서 천국 갔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이걸 단순히 천국 갔다고 보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누구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약의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들어갔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언약 안에 들어갔다. 그게 뭐냐면 나사로는 언약의 혜택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언약의 혜택을 입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고 하는 것도, 뭐 성도가 죽으면은 날개에 달린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와가지고 모시고 간다, 그것도 환상입니다. 뭐 그렇게 들어갑니까, 천국이. 그런 공상뭐 만화적인 자꾸 그걸 상상할 것이 아니고요, 그 거지의 믿음이나 뭐 성부 행함 그런 것 말고 오직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받은 혜택, 천사가 받들려 갔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에 있었던 인간의 것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란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심으로 받아 들어간 혜택, 이렇게 생각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부자는 뭐냐? 세상에서는 좋은 걸 받은 혜택을 누렸지만 부자는 언약의 혜택 받게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의인 되는 것으로 알았죠. 그래서 율법만 지키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결국 자기들은 처음부터 천국의 사람을 간주했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율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율법은요, 인간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다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율법은 인간을 몽땅 다 지옥에 몰아놓고 누구도 천국 갈 수 없게 하는 그런 큰 구렁텅이 역할을 해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몰랐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본래 날 때부터 천국의 사람입니까, 지옥의 사람입니까? 지옥의 사람이죠. 그렇게 모든 인간을 지옥의 존재로 몰아넣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 양치는 개가 있는데, 양치는 그 개로 유명한 품종의 보더콜리입니다. 그 양치는 개예요. 그 보더콜리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양들 사이에 뛰어다니면서 우리로 몰아넣는 걸 그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율법이 양치는 개 역할을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알게 해서 심판에서 우리를 몽땅 지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심판으로 몰아가는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심판으로 몰아넣어서 그런 인간이 자기가 믿음으로 행해왔던 과거의 모든 걸 다 드러날지라도 그 인간 자기 것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 있다는 것은 그 구렁텅이를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도무지 건너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지는 무슨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인가? 이제 그걸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 얘기하고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언약의 혜택이다.
딴 거 없어요. 언약의 혜택을 받았을 뿐이란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도 본래는 심판에 해당하는 지옥의 사람인데 언약의 혜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품에 언약이 안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큰 구렁텅이 율법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지금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해결하신 것이죠. 그 큰 구렁텅이를. 지옥에 해당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속죄함으로써 지옥에 빼냈다. 이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입은 혜택이란 말입니다. 의의 혜택이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의의 혜택으로 인해서 심판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품,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다. 언약에서 언약이 없는 그 부자의 세계 음부로 건너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뭐 천국과 지옥이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언약의 혜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심으로 의의 혜택을 받은 그 천국에 있는 성도는 무엇으로도 지옥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는 얘기예요. 한번 언약이 들어왔는데 다시 언약이 취소되고 언약이 아닌 은부로 옮겨진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자 해도. 자, 앞에서 제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지켜주는 게 좋은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좋은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건 답은 확실히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성도임을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가 아는 건 내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알 뿐이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은 그런 성도가 의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지켜 하나님 줬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내 속마음에는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 욕망이 끝나지를 않아요. 이건 해결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인간의 그런 본성, 그 욕망, 그건 고칠 수가 없고 이걸 고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그걸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솔로몬은 그런 신이 없다 했는데 그 가짜 신을 자꾸 원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못한 그런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나를 심판으로 몰아가시는 것, 이게 말씀이구나.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라. 그렇게 말씀이, 율법이 나를 심판으로 몰아가서 언약의 완성으로 인한 의의 혜택을 네가 입고 있다. 그걸 알게 해서 그 혜택에 감사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게 아브라함 품에 안긴 너의 일이다.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속마음을 가지고 걱정할, 염려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속마음 그 더럽죠. 그 깨끗한 속마음 누가 했겠습니까? 더럽죠. 그 더러운 속마음 그대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 심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한 의의 혜택을 입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그 혜택 때문에 살아왔구나. 그걸 알게 될 때에 말씀이 나의 더러움을 끄집어내고 포기하는 것이 그게 감사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의의 혜택 아래 있다는 걸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자꾸 자기를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봐요. 이건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잘한 것이 뭐고 잘못한 것이 뭔가 자꾸 이걸 찾아내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천국 지옥으로 자꾸 나누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지가 잘한 것, 부자가 잘못한 것,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율법이라는 보도콜리에게 몰려가지고 심판이라는 그 우리로 들어가려고 하겠냐 말입니다. 안 들어가죠. 도망을 칠 자꾸. 오히려 반대로 보도콜리 율법의 주인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율법 잘 지켜서 복도 천국하겠다. 율법을 나를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탁월한 사람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다시 또 보십시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부자가 또 부탁한 게 또 있죠. 나사로를 자기 형제에게 보내서 자기가 지금 있는 음부에 대해 증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깨닫고 그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런 부탁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은 지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냥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들으면 돼.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율법이고 선지자는 율법으로 죄를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모세와 선지자란 말입니다. 부자는 아니 그것 말고 그것보다도 죽은 자가 살아가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운 기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가는 것이 더 효과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음부에 대해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음부에 있는 부자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심으로 의의 혜택을 받은 자들의 세계라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 이 부자는 자기가 왜 지옥에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내가 전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아 지옥 온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가면은 형제들이 회개할 거라고 하는 것도 이웃을 돕지 않은 것 죄를 회개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 듣지 않으면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심판이라는 우리 안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게 보도 콜리의 일을 하는 거. 근데 그들이 말을 해도 권한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리 율법으로 책망하라고 몰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면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 거란 거예요. 이게 권한받지 않은 것이에요. 결국 권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알고 자기를 심판받을 자로 여긴다는 그 뜻인데 그런 일은 없다, 그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죄를 알고 자기를 심판받을 자로 깨달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혜택 베풀기로 작정한 그들 자들에게만 주어지리라, 그 말입니다. 나서로 와가지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일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자꾸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걸 거짓으로 간주할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권한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간절한 부탁했단 말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걸 두고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지옥의 고통이란 말입니다. 손가락 끝에 찍은 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물이라도 간절하게 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지옥까지 말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뭐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도 그 지옥으로 갈 수가 없어, 안 된다, 또 그런 뜻으로도 본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천국과 지옥의 실제 모습으로 그래 보시면 안 돼요. 교인들에게 하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 대에 서가지고, 강단 서가지고 성경에 말하는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뭐 이건 무식하다고도 말하기 부족해요. 아브라함이 한 말은요, 내가 네 부탁대로 나사로 보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그래 안 돼, 그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이야기는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세계를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언약의 세계에서 언약 밖의 세계로는 손가락 끝에 찍은 그 정도의 혜택도 나가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생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손가락 끝에 찍는 물 정도도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행을 가지고 어떤 혜택 받으려고 생각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손가락 찍은 끝에 찍은 물 중 혜택까지 거절당한단 말입니다. 그게 언약의 세계란 것이에요. 지금 나사로 얘기해가지고 설교 끝내게 생겼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지금 나사로 거지 이야기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자, 이스라엘의 회중과 솔로몬이 마주 서 있습니다. 마주 서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제 백성들에게, 자, 성전도 건축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성전 와가지고 열심히 점을 바치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권면의 말이 나와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목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면은 교인들에게 할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많아져요. 보통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는 교인 수보다도 더 크게 짓거든요. 딱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지어요. 그런 빈자리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빈자리 채우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있는 교인은 몰라요. 근데 데이터 올라오면은 빈자리가 허전해가지고 목사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목사 마음이 허전해져요. 그래 빈자리 채우는 것이 목사 마음을 채우는 게 되기 때문에 빈자리 채우자,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또 빚이 있다면은 빨리 빚을 갚고 헌당식을 해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빚이 있는 예배당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보면 다 빚을 다 갚은 후에 헌당식을 해요. 아주 이상한데,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리면 건축하고 10년 뒤에 헌당식을 합니다. 이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굳이 이제 예배당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당식을 하려면은 막 건축한 새삥, 그 새 것 상대로 바치는 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새 것을 10년 지나가지고 건물 다 낡은 뒤에 그 바치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빚 갚았다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새 것을 바쳐야 새 것을. 근데 10년 지나가지고 뭐 빚세고 다 뭐 하는 낡아진 걸 왜 바칩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인간이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종교놀이입니다. 재미있는 종교놀이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뭐 하나님께 무슨 혜택을 받을까 기대하겠는데, 혜택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마주한 회중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 너희들 이제부터 머리금을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회중을 마주하고 나서서 뭘 하라는 게 없어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언약을 지키는 그분만 참된 신이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면은 제단 앞에서 이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제단은 이스라엘이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 자기 정성과 열심히 보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성전에서 제단은 제물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로 주는 그 장소입니다. 그 제단이에요. 그리고 제물로 인해서 백성은 죄를 용서받죠. 그게 은혜의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희생 제물로 인해 혜택받는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분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자, 그러면은 제단 앞에 있는 백성이 누구란 뜻이 되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용서를 받아야 될 자,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란 것이에요. 그게 제단 앞에서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희는 다 심판받을 죄이다, 그 죄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니에도 제단 앞에서 언약 지키는 하나님, 그 얘기 자체가 너희는 몽땅 다 심판받을 때 나와라, 그게 다 들어있던 얘기란 말입니다. 죄인으로 제단 앞에 서야 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곧 제물의 이상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함부로 읽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15절 봐보십시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 다 이런 내용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4절에서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는 다윗 마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게 하셨고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이스라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것이 의가 되어가지고 그 의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의가 되어서 그 의를 자기 백성에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의의 혜택을 받은 게 이스라엘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뭘 근거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자,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 작용을 해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것, 그것이 백성들의 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 의의 혜택을 입는 입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전 앞에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 나와야 됩니까? 심판받을 죄인으로 나와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죄인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내가 의의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걸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게 다 이루심의 세계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통해서 그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또 16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한 게 참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뭐 방언을 하고 있고. 자, 거기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행함이 있습니까? 어떤 행함? 하나님이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가지고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몰아갔죠. 그리고 다윗은 제가 죄를 행하였습니다.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 죄에 대한 고백,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오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행함이에요. 그것을 두고 율법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것인데, 자, 이게 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참해서 낳은 아이는 하나님 죽였습니다. 죽였죠.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도 다윗 아들이에요. 다윗 아들이란 점에서 앞에 아이처럼 죽어야 돼요. 솔로몬도. 근데 이 솔로몬이 죽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좀 해부를 해보나 합시다. 해부래요. 그 사랑 안을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좀 우리가 갈라봤을 때 그 사랑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무작정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나오는 게 뭐냐? 의가 나와요. 하나님 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의가 사랑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의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의의 혜택으로 인해서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걸 두고 죽을 자라 사랑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제가 말 어렵게 한 겁니까? 이해가 되시죠? 다는 몰라도 그냥 알긴 알겠다 이것이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 나를 잘해주고 세상이 잘되게 해주고 부자처럼 잘 살게 해주고 그 사랑 보지 마시고,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가짜 사랑이고, 진짜 사랑 갈라면 의가 나온다.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심으로 이루신 의가 들어있는 것이야. 그 의로 말미암아서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걸 두고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 사랑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만 유일하게 있어요. 하나님 의가 성전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전 나올 때에는 죄 있는 자는 나와야지, 이게 늘 강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 그걸 잊어먹어요. 왜 잊어먹는가 하면은 늘 최선 다해가지고 하나님 믿어하던 자기를 늘 기억한단 말입니다. 내가 부인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심판받을 자야? 그게 이제 부자의 특징이죠. 언약 박혀 있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의 혜택을 베풀 대로 삼은 자기 백성들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몰아가요. 죄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서 이게 나였구나, 내가 죄의 존재였구나, 내가 심판을 지었구나, 이걸 알고 이게 인정이 되어진다면 그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제가 또 열이 올라가는데,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이웃을 돕고 의롭게 살았든 착하게 살았든 아니면 죄를 짓고 살았든 간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
작업, 그 속에서 의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자. 그래서는 내가 받고 있는 의의 혜택에는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서로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내 걸 가지고 건너갈 수 없다는, 이게 언약의 세계다. 이게 천국이다. 그걸 예수님께 얘기하신 것이에요. 또 17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이 1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언약이라겠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언약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뜻이 되는 것인데,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로 의를 받겠다고 나온 자에 대해서는 심판해달라, 그 뜻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운 자를 어떤 멸망에 집어넣어버려야만이 언약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이 내세우는 자기 의를 죄로 간주하고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지키심 베풀어진 하나님의가 확실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확실함이 지금 우리에게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예요. 말씀이 확실하게 되어진 거,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죽으심은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 십자가로 사랑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확정되었다. 확실하게 증거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것도 솔로몬의 기도대로 말씀을 확실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유다를 심판해야 구원이 되는 의는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언약에만 있다. 이게 증거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십자가에만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용서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행함으로 의로 인정되는 것은 털끝만큼도 없다는 것이고, 이걸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다. 그게 언약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는 우리가 행한 것이 인정되고 그것 혜택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로 인해서 백성들이 받는 혜택이 죄의 용서다. 그래서 성전에는 내 행함, 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곳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유다의 죄는 뭔가 하면은 자기들의 믿음,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를 심판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 아래에 있다. 이걸 보이시는 것이에요. 성도를 성전이라고 하죠. 자, 성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리고 성도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의가 있다면은 나의 의는 지워져야 되죠. 늘 사라져야 되죠. 그게 하나님 의가 있는 성도의 성도됨이죠. 때문에 성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로 인해서 구원과 연결된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그 혜택은 끊어지지 않는 혜택이구나. 그래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내 한계, 내 죄를 보면 볼수록 끊어지지 않는 의의 혜택, 그 사랑, 그게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더 강하게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들이 성도입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있다. 그게 감사가 되시면 돼요. 내 의라고 하는 건 아무 쓸모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 하겠다는 거, 그건 다 뭐 환상이다. 주보에 그 돈키호테거든요. 또 환상가. 풍채에 달려드는 거. 그러니까 내 의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 내 믿음과 해보겠다는 거, 내가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환상의 돈키호테예요. 그런 거 말고 성도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감사가 되고 그 의로 인해 끊어지지 않는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다. 오직 그것만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로 늘 머물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행함으로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이루신 확실한 그 십자가에 있는 의를 누리고 용서를 받는 그 혜택만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혜택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송인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